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가 왜 그럼 완성이 됐는데 왜 우리는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느냐? 자, 보세요. 이 완성을 누가 시킨 거예요? 우리가 해서 완성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완성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완성을 시킨 거예요. 자,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이 몇 가지 사람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특징이 이렇게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특징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사람 이름이 뭐죠? 첫 번째 성경 전체에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나오잖아요, 그죠? 두 번째 사람 특징, 두 번째에 한꺼풀 벗겨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물로서 멸망하고 방주에 탄 사람이 있죠. 노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담이고 두 번째는 노아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 다음 세 번째 특징, 노아 홍수가 나서 막 멸망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노아의 자손 중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바벨탑 막 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싹 다 막 무너뜨리더니 한 사람을 싹 데려와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만든다.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특징을 보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특징이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탁탁탁 나와요. 순서적으로, 그죠? 우리가 다 아는 인물들이야, 이게.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다음에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굉장히 큰 리더십을 가진 자가 나와요.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누가 나와요?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모세.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이 다 이제 영도자로 이제 인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가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정착을 했는데 거기서 진짜 이제 왕을 하나 뽑아요. 어떤 왕이에요? 사울 왕은 가짜 왕인 거고, 두 번째 진짜 왕을 뽑아요. 누구예요? 다윗 왕을 뽑아요. 그래서 다윗 때에 이제 성경이 막 이제 완성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해서 다윗 때가 딱 이렇게 다섯 번째로 중요한 인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윗 때 중요한 인물로 나타났다가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가 태어나죠. 예수님이, 그죠? 거기서 태어나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침례를 받고 일했어요? 침례를 받고 일했어요. 그럼 침례를 받는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이라. 그러니까 아이로 태어난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서 죽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죠.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사랑하지 않나요? 그 전에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근데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들은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죽는 아들이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아들은 무슨 아들이에요? 부활하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말이에요, 전도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전도 간단해요. 옛날 전도는 간단합니다. 지금 전도는 복잡하죠. 어디 교회 오세요. 그 교회가 어디 있거든요. 이렇게 오세요. 거기 오면 좋아요. 밥도 먹여주고 이렇게 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전도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여러분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분 몇 군데를 찾아보세요. 제자들이 전도한 방법이 딱 나오는데 간단하게 딱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사실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렸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에게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을 구원할 거고 예배를 가르쳐 줄 거고 뭐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도 그걸 알았어요. 사마리아 여자도.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25절 26절을 한번 봐봐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알겠다는 거야. 오실 줄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러셔서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침례받기 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침례받은 후예요 이게? 침례받은 후죠. 왜냐하면 침례받기 전에는 활동을 안 했어요. 아예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 그리고 선악과의 죄의 문제를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다 해결하고 문제를 이겨내고 난 그 시험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 전에는 내가 죽는다는 게 죽는 거. 그래서 진짜 죽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침례가. 그리고 그 죽음을 설명한 진짜 죽는 게 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때는 영이 죽어요, 육체가 죽어요?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육체로 왔으니까 육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활. 그러면 왜 그렇게 죽음을 갖느냐? 왜 광야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다 이겼는데,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광야의 시험이 세 가지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그게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을 때 그런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했다. 그거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이거 이기는데, 요한 1서 2장 16, 17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모든 죄가 다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모든 죄가 다 뭐가 달려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달려있다. 이것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선악과 문제는 끝난 거라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끝났잖아. 그러면 선악과 때문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약속이 죽음이 온다 그랬잖아.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선악으로 알게 되면 너 죽는다. 그게 창세기 2장 16,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음이 온다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 문제는 먹었으니까 이걸 광야에서 해결하는 거고, 죽는다는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선악과 문제가 해결돼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전에 침례받기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활동을 안 했다고. 병도 고치지 않았다고요. 아무 일도 안 했다고요. 침례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받고 이기고 난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활동을 하셨다고요. 잘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겠죠? 왜 그랬냐면 선악과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자기가 이겼으니까, 승리했으니까, 이긴 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어떻게 육체적으로 온 그 모습을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러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기고 또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문제 때문에 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죽음까지도 해결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해결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죽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왜 그러냐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는 게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바보 멍청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죽으면, 그러니까 너는 네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이 딱 굳는 거를 너는 죽음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 속에 영혼은 안 죽어요. 하나님이 죽는다 안 죽는다고 얘기하는 건 천국에 간다 지옥 간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영생하는 너의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면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는 얘기고, 지옥 가면 죽었다 그러는 거야. 이게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면 살아있다,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죽어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 너 안 죽어, 하나님하고 같이 살 거야, 이 말이에요. 너 예수를 믿잖아?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책임질 거야.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나의 장막이 너를 덮을 거야. 계속 너와 동행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실 거야.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영생한다. 믿으면 영생한다. 죽지 않는다. 다시는 죽음이 너희를 지장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 주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장막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두 번째 죽음이 옵니다. 두 번째 죽음. 선악과의 문제 때문에 그게 해결됐어. 첫 번째가 해결됐는데, 두 번째,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장막이 그에게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죠? 그럼 그 사람이 죽을 때 진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거지. 그게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그걸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었어요. 첫째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해결하셨다. 어떤 분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로 해결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야라는 걸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었어. 왜 믿었을까? 어떻게 믿었을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믿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갑자기 딱 붙들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 믿을 거야 오늘부터, 이럴까요? 아니죠.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그러겠죠. 예. 근데 그때 사람들은 왜 믿었을까? 주님의 제자 시대 때는, 그때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만 전도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이런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3,000명이나 처음부터 회개하고요, 믿어버리고요, 나중에 바울도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볼로도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굴라도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다 믿어버립니다. 그냥 예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다 영접하더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게 7번째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이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입니다. 성경의 사람 중심으로 설명을 한다면 아담이 먼저 나와요. 그럼 아담 나오면 그 다음에 아들들 둘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 죽이고 그 다음에 셋이 아벨 대신에 나오죠. 이렇게 그 이어져서 나오느라고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노아가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노아가 나와요. 두 번째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아들들이 또 있어요. 3명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그러면 아들이 또 있죠. 이삭이 있죠. 그럼 이삭의 또 아들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죠. 그 중에 이제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딱 연결되잖아요. 여기에요, 중심적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라고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를 중심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믿음의 그 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두 명의 정탐꾼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그 중심적으로 이제 얘기가 쭉 이어지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나오면 다윗으로 얘기가 끝나나요? 아니면 이어서 누가 나와요? 아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다윗과 솔로몬. 그래서 중심은 다윗인데 솔로몬이 이제 이어서 나오면서 그 얘기를 쭉 이어져 나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나오려고 이제 성경이 계속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고,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하고 같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하고 같이 등장했던,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같이 나오죠. 근데 그 침례 요한이 누구처럼 나온다 그랬어요? 엘리야처럼 나온다 그랬죠. 그죠? 엘리야처럼 나오는 게 침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엘리야나 침례 요한은 누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선지자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해 주려고, 그 죽음이라는 율법을 설명해 주려고 나온 분이 침례 요한. 구약의 엘리야가 신약의 침례 요한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영을 받은 자들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등장을 해요. 그죠? 그리고 결국 그 율법 안에서 예수님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오죠. 그게 몇 번째예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은 시대에 같은 이야기로 나온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있으면 예수님은 일을 못해요. 침례 요한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왜 훌륭하게 봤냐면 율법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율법적이고 침례 요한이. 근데 예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을 좀 나타내게 하려고 침례 요한이 소개시키려고 잠깐 왔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침례 요한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야. 죄 하나 없는 사람이야. 자기들이 볼 때. 침례 요한. 예수님도 인정했죠, 침례 요한을. 사람으로 태어난 자 중에서는 침례 요한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정한 겁니다. 율법적으로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게 침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자, 침례 요한이 같이 나오잖아요.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이 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은 뭐를 대표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모세를 대표해서, 엘리야를 대표해서 율법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율법을 선포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자가 먼저 나와서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아들을.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요거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렇게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하려면 침례 요한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이 잘려야 되는 거야. 아쉽지만, 물론 이제 침례 요한 다 천국 데려갔으니까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천국 다 데려갔습니다. 지금 가면 침례 요한 만날 거예요. 천국 가 계셔요. 근데 성경을 설명하려니까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목을 자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목이 잘리도록. 왜요? 왜 침례 요한을 죽일 때 꼭 목 잘라서 죽여야 돼? 네? 불에 태워 죽이면 안 돼요? 아니면 뭐 물에 빠쳐서 죽이면 안 돼요? 침례 요한이니까, 너 침례 요한이지, 침례 좋아하지, 물 좋아하지, 그럼 침례를 물 집어넣어 그렇게 죽이면 안 돼. 그거 안 되나요? 왜 목이 잘려 죽죠? 여러분은 여기에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침례 요한을 왜 그렇게 죽였나? 어떻게 죽였다고요? 어떻게 죽였다고? 목이 잘려서. 이 부분에서 웃으면 안 돼. 지금 목이 잘려 심각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자, 목이 잘려서 죽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 목이 잘리면 목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목은 딴 사람이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을 딴 사람한테 줘버리고 지금 몸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 몸은 지금, 침례 요한은 율법 덩어리예요. 근데 목이 잘려져 나가서 율법 덩어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율법은 있는데 목이 잘려서 이 목 잘려져서 머리가 없어져 나가고, 누가 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라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살아있는데 그 율법을 은혜와 진리로 완성하겠다는 거야. 그게 머리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구약의 율법은 주인이 필요한데 그 주인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와서 머리가 되셔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일부러 머리를 잘라 죽이는 거야. 왜? 머리를 바꿔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주인이시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이해가 되겠죠? 율법은 살아있는데
율법은 사는데 완성을 누가 한다? 은혜와 진리가 완성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나와요? 사랑이라고 나오잖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 주님은 죽으시러 오신 거야. 율법을 위하여 율법 안에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죄 가운데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정죄한 율법, 그 안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거야. 그래서 은혜와 진리고 그게 사랑으로 완성하신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게 주님이 오신 거야. 그걸 뭐라 그러면 예수, 그렇게 오신 걸 예수라 그런 거야. 그게 구원자라 그런 거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셨다? 그렇게 죽으시고 나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야. 완성하시면, 죽음으로 완성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거란 말이지. 자, 그리스도라는 분이 7번째 완성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7번째로 완성이 돼. 창조가 몇 개예요? 창조 며칠 날까지 있어요? 7일 날까지 있어요. 7일 날까지. 첫 번째 날 뭘 창조해요? 빛을 창조해요. 두 번째 날은요, 궁창을 창조해요. 세 번째 날은요, 땅을 창조해요. 땅이 이제 드러난 거지. 땅이 있었는데 그 드러난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은요, 해달 별을 만들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은요, 새하고 바다 짐승을 만듭니다. 여섯 번째 날은요, 짐승과 사람을 만들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짐승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요. 태어난 운명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여섯 번째는 7번째가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 날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죽으시고 우리를 안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짐승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시죠. 죄를 짊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안식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부활이 다음입니다. 그러고 나면 뭘 만들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뭘 세우겠다?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왜? 죽었으니까. 자기가 죽음으로 끝냈기 때문에 다시 죽고 나서 생명으로 나온 것은 못 죽이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죽었으니까 다시 못 죽인단 말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그게 몇 번째예요? 8번째입니다. 8번째. 그래서 노아 식구가 몇 명 구원받았다고요? 8명이 구원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다는 거야? 안식 후 첫날 8번째 날에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교회는, 그죠? 교회는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그가 죽으시고 완성하여 세우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죽으시고 완성하여 8번째 교회를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완성이 뭐라? 몇째 날이라고요? 7번째 날이라고요. 그게 안식일이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왜 7일 날을 안식일 날로 하고 6번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7일 날에 안식일을 주셨는지 알겠죠?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안식일이 오므로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8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는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몸은 율법이지만 머리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계신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진리 가운데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쓴다고요.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우리가 섬긴다고요. 그걸 예배라 그런다고요. 누가 그렇게 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교회를 아는, 그 안에 포함된 자들,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지금의 교회. 어느 날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건 천국이라 그러죠. 그건 여러분 소관이 아닙니다. 천국에 올라가는 것도 여러분 소관이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사는 것도 여러분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는 우리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내 마음에 평강하냐 아니면 불안하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장막이,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평강한가,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답이 떠나갈지어다, 의장면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설폐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뇌력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출,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